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화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12장. 보면 마치 회상이라도 하듯이 지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이죠.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졌음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 12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는 정복당한 왕 둘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4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이 다루지 않는 본문이 없다 보니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 장절로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나마 양반인 부분은 대림절이나 사순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순차족보나 역순족보, 이런 것은 신학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출해내서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사람 이름은 정말 이것으로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글이나 문서를 읽을 때 그저 글을 읽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텍스트란 그 글의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뜻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컨텍스트는 글의 문맥이나 맥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의 문맥, 글의 맥락, 글의 흐름은 좀 더 나아가
이 글이 쓰여지는 정황이나 환경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러한 말씀이 어떤 글의 흐름에 따라 나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글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글이 쓰여지게 된 글 속의 정황이나 환경, 문화 등을 파악하는 데까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이름이 열거되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선지자 이야기도 아닌 죽어버린 이방 왕들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열거하는 이러한 글은 텍스트가 빈약한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사되는 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오늘날 글을 읽는 우리에게 텍스트가 빈약한 이유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이 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지극히 사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뜻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최신 버전인 신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쓰인 문서이고 그때 살았던 사람이 지금 하나도 살아있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갔으니 아주 당연하게도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너희들의 일과 우리들의 일이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업의 키워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문구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은 모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 일과 우리 일 구분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너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 오늘날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빈약한 텍스트였던 어떤 역사적인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던 글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문구, 이 컨텍스트로 인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일들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죄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 짓고 회개하며 징계도 받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분명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미없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용서하심이, 징계하심이,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심이, 끝까지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자도 의미 없는 글자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모호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나름대로도 전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어떠한 말씀 하나도 흘릴 것 없이 우리가 주워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너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믿으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한 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